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어로 예배 드려지니까 통역기가 필요하신 분들 뒤에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지도 레하이와 한국어で捧げられます。で、通訳が必要な方は後ろに通訳がございますのでお取りください。네, 사실 뒤에도 그렇고 이 앞에 물건들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도 또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다 보니까 맞춰서 또 찬양도 준비를 해보자라는 마음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주간 정말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실 감기도 아닌 것이 자꾸 기침 나오고 막 콧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뭔가 했는데 여러 가지 환절기 알레르기다, 꽃가루 알레르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렵고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정말 찬양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가니까 정말 모든 것이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 문을 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또 예배할 기회를 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이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되어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내가 놓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내가 놓치니 주의 축복 은혜가 족하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내가 놓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큰 목소리로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내가 느끼니 주의 은혜가 족해.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내가 느끼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찬양가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기울차게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주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마지막이니까 힘차게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분 반석은 없는 것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같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이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우리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안에서 감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다가 아까 우리 함께 고백했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가 정말 예전 찬양이지만 너무나 귀한 가사의 고백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PPT로 2절 후렴 가사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라고 하는 이 아픔과 기쁨도 감사라는 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사실 기쁨만 있길 원했는데 살다 보면 아픔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얼마나 함께 하시고 절망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우리 삶에 간직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우리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귀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기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주시면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선 하나님을 찾게 되니 감사합니다. 나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이기에 주님의 계획을 기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형상으로 저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눈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제 갈 길을 가는 길 잃은 양들을 보게 해주시고, 주신 입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신 손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고 베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신 자유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환절기에 몸이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설교를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히 소중하게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부르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부 예배를 포함해서 11시 예배 그리고 2시 예배에서는 이제 양재 온누리 상담실 담당을 해주시는 최용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11시부터 수요 예배는 최용준 목사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직접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2시부터 사회학과 히라카타 노인홈에서 크리스마스 회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 소피아 전도부에서는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노래 연습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무실에 직접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는 이상입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제로 최용준 목사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양재 온누리교회 섬기는 최용준 목사입니다. 제가 재킷을 벗었는데 왜 벗었냐면 너무 딱딱하게 보일까봐 벗어도 괜찮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따뜻하고 기대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강상중이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도쿄 정치학과 교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명예교수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도쿄대학교 정교수가 됐던 분이신데 그분의 책 중에 고민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일본인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라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한 철학에 대한 고민들을 담겨준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이 또 저처럼 한국에서 온 사람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리고 내 삶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 중에 하나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던 분,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그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어떤 삶을 개척하기 전에 사막을 건너면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느꼈던 것들을 책으로 기록한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산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막을 건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이요?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정상을 바라보고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아마 산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목표를 갖고 남들과 다를지라도 나만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마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분은 사막을 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라고 그분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갈 땐 지도가 필요하죠. 맵이 있어서 그 맵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어디가 제일 캠프, 2번째 캠프에서 어떻게 등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가지고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지도는 사막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인생은 이래 라고 말하는데 그 인생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그 지도 없이 나만의 길을 개척한다 이걸 그분은 깨달았어요. 근데 사막에는 필요한 게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더라고요. 인생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나침판을 보고 내가 가야 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지도는 늘 바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지도가 틀려지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의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2번째 나왔던 내용이 지금 제가 기억한 것만 얘기하는데요. 2번째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으면 멈춰서 쉬라는 거예요. 사막은 오아시스가 늘 있지 않아요. 사막은 오아시스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알래스카에서 목회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중에 그거 하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알래스카에서 포틀랜드까지 내려오는 그 길 한번 드라이브로 카로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면 되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봄 되면 아무것도 없대요. 거기를 그냥 드라이빙하면 되게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유소를 만나면 쉬어야 된다는 거죠. 주유소가 여기 1시간마다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그 쉼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너무나 지치고 바쁘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쉴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게 성경적인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아멘 하시니까 재밌네요. 인생의 그분이 사막에서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막을 갈 때는 타이어 바람을 좀 빼야 된대요. 타이어 바람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 사막에 이게 빠진대요. 그래서 약간 타이어 바람을 빼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걸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 약간 느슨하게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바쁘게 막 요익당하면서 100m 달리는 게 아니라 인생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더 길게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했고 또 이제 여러 사역에서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레질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질런스라는 단어가 이제 사회복지학, 상담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뭐냐면 여러분 오뚜기 아세요? 예. 또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오뚜기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툭 밀면 다시 일어나는 거. 그런 놀이 혹시 모르시죠? 이 오뚜기가 모르시죠? 무게 중심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툭 해도 다시 나와요. 올라와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 오뚜기를 막 쓰러뜨렸는데 항상 올라와요. 결국 지는 건 저더라고요. 오뚜기는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능력도 좋고 스펙도 좋고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레질런스가 좋은 사람들은 거기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레질런스가 너무 안 좋으면 그 순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연구하는 데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많이 연구해요. 전쟁터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 스트레스에서 가장 강한 군사, 마음이 정신력이 좋은 군사는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정신력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레질런스가 참 좋습니까? 회복력이라고 말해요. 한국말로는. 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장 자기 자리로 가요. 근데 그게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한번 가면 한국말로 그래요. 잠수 탔다. 전화도 안 받아요. 어디 있는지 문자를 씹어요. 며칠 만에 나타나요. 이런 사람을 잠수 타기에 레질런스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가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거죠. 아마 요즘에 한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일본에도 많잖아요. 방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 자기 인생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는 방에서 안 나오고 이 방에서 엄마가 이게 주는 것만 먹고 내놓고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거의 안 나올 정도로 거기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거기만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위험한 공간을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안전한 공간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거기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질런스가 좋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배웠어야 되는데 청년 때 이게 참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레질런스가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 대한 셀프 이스팀이라 그러죠.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늘 일어날 수 있고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꼭 잘할 필요 있어? 그냥 나답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레질런스가 참 좋고 회복력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나는 남들보다 산에 더 높이 못 올라갔어, 이러다 보면 뒤처질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늘 초조한 거예요. 빨리 올라가야 되고 더 지치지 않고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조금은 괜찮아요. 단기전은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큰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사막을 갈 때 바람을 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레질런스가 좋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길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레질런스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애착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애착, 어태치먼트, 애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애착이 좋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0세에서 2세 이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하고 뇌를 한번 이렇게 딱 조사해봤는데 어떤 아이가 뇌가 더 건강할까요? 클까요? 발육이 잘 됐을까요? 예, 이런 질문하는 게 답이 뻔한 거잖아요. 원래 똑같아야 되잖아요. 뭐 음식 잘 주고 똑같으면 똑같이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하게요, 사랑을 받은 아이의 뇌가 더 건강하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뇌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건강하게 자기를 버틸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런 분이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어요. 첫째가 28, 그리고 둘째가 25인데요. 사랑을 많이 못 줬어요. 이게 사랑을 못 줬다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잘하라고 너무 애를 푸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줬다면 정말 행복한 거고 럭키한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저처럼 너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가 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 너가 최고야, 이렇게 들었던 뇌들은 건강해서, 그런 아이들은 아까 말한 레질런스가 너무 좋아서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섬에서, 똑같은 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거든요. 오사카는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섬은 똑같대요. 근데 그 섬의 특징은 부모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래요. 왜냐하면 못 사는 나라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부모들 밑에서 똑같이 자랐는데, 신기하게도 그들 중에서 잘 된 애가 있대요. 봤더니 어떤 애들이냐면, 그 중에 부모나 어떤 분들이 너는 좀 달라, 너는 좀 특별해 라고 들었던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된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부모의 영향력, 그리고 권위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어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감이 없죠. 결혼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결혼하시면 그런 부모가 되세요. 정말 그 아이들이 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누굴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실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못 받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가 변하고 우리에게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어울려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이거든요. 감사하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다.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찬양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말하는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와 동일한 말이 뭐냐면 부부의 사랑을 말할 때 그것도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야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이 현장에서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원래 이제 제자들이 어떤 걸 경험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역사와 병 고침의 역사를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병 고침의 역사, 귀신 쫓는 거 믿으세요? 고개는 끄덕이는데 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은 만났을 때 누군가를 주님의 은혜로 고치고 낫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이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돛텄다. 이제 나는 제자가 됐어. 이제는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외딴 곳, 광야라는 곳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냐면 거기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근데 거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이성이 합리적인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스탑, 멈추세요. 이제는 이들을 집으로 보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 배 굶어 죽습니다. 이제는 빨리 보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이성이 발달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발달한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 우리 교회 오늘 교회는 맞춤 전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어르신이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이 아들이 예수님 믿으라 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양반, 내가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나 못 믿는 게 있다고. 뭐냐고 여쭤봤더니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아?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것 좀 나 설명해 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하신 걸 믿으세요? 아멘은 하시지만 믿어지세요? 아니 그분이 어디 나왔냐면 동경제대를 서울에 있는 옛날에 서울대 법대가 옛날에 동경 뭐 하여튼 뭐 무슨 서울제대인가 거길 나왔대요.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똑똑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그건 절로 못 믿어져. 그러는 거죠. 우리의 이성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성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해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고 노예되었던 이집트에서 꺼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의 삶을 살게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자유가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근데 지금 먹을 게 없잖아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뭘 주셨죠?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40년 광야를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믿으세요? 네.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에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예,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세요.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의지할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해서 애써서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계획이 있는지 다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가서 갑자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하는 데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야 이제 나는 됐어. 나는 이제는 제자야, 참 제자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줬냐면 그들에게 이 외딴 곳으로 가서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펙을 갖고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제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제자는요, 어떤 순간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의 상황을 우리를 내몰 때가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나에게 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압도당한다는 말 아세요? 눌린다. 저는 눌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막 그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면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아직 안 그러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갑자기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새벽 2시에 깨요. 그 잠이 안 와요. 어느 날은 밥 먹다가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아, 내 몸이 압도당했구나.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몸이 미리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 참 무리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압도당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멈추셔야 돼요. 그걸 막 하다 보면 제가 아시는 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다가 그 이제 PhD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그 PhD가 영어로 이런 뜻이라면서요. Permanent Head Damage. 들어보셨나요? PhD를 영구적으로 머리가 손상 입는 데미지를 입는 게 PhD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정말로 그 박사학위를 공부하려다가 정말 너무 힘든데 참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면역 체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교수는 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은 그렇게 망가져 버린 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그렇게 내 한계를 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는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도처럼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순간이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이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갖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나누니까 여러분 정답 아시죠? 다 먹고 그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 어떠세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12가 성경에서 12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12개만 남았다라는 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먹고도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보니까 12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10이라는 숫자가 너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들이 먹고도 그들은 그랬잖아요. 처음에 주님 저 이거밖에 없어요. 다 못 먹어요. 이렇게 말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먹으니까 먹고도 넘치는 그런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믿냐고 물어보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말씀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맞아,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 라고 익숙한 건데 저는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냐면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세요?
그냥 익숙한 거 말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를 믿으시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방언을 경험하셨어요? 예, 쳐다보시는 눈빛이 왜 그런 얘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경험하셨나요? 왜 이제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예,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걸 경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았을 때, 야, 이제는 우리는 진짜 제자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예전엔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여러분 계획대로 되면 좋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 망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은요, 여러분이 가진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동전 하나를 쥐고 저는 이거면 됐어요. 이거면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난 너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도는요,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능력이고 주님만이 힘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고 말하죠. 돈 주세요, 돈. 그 사람은 가는 사람이 볼 때마다 얼마 줄까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많이 줄까? 여러분 그 귀신 거지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얼마 줄지 다 보이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는 그 가게 계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괌에 있을 때 그 어떤 샵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옷 잘 입은 사람이 명품 안 사간대요. 어떤 사람이면 추리닝이 있고요, 그냥 헐렁하게 입은 사람이 그냥 되게 비싼 거 사가는 걸 많이 보면서 진짜 부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옷 잘 입은 사람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저 사람 돈 쓸 사람이다, 그런 사람 확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진짜, 그러니까 중국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괌에는 중국 사람이 많이 오는데 중국 부자들은 보면 옷도 그냥 대충대충 입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정말 잘 입고 막 가도 별로 돈 안 쓴대요. 신경 안 쓴대요. 근데 이런 눈이 일하다 보면,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이 아마 안진뱅이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돈 얼마나 줄까라고 본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만 구했던 그에게 더 큰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기의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오사카, 우리 온누리 청년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제안보다 더 큰, 아까 제가 좀 오해처럼 들렸겠지만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가진 스펙, 그리고 이 일본 상황에 살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이게 성공이에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됩니다. 어쩌면 그 출발이 이런 오병이의 기적처럼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어디 계시죠? 예, 그 2절 말씀처럼 절망 중 감사, 고난 중 감사, 이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고난 속에서 나는 한계가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 생각하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진 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하나님, 저에게는 물고기 5병2어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을 그들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작은 것이 수만 명을 먹이고도 넘치는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고난들, 아픔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건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붙들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5병2어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제자도라는 거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추수감사절은 내가 가진 거,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작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작은 것이 나에게 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내가 어떤 것을 가져도 나를 풍성케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또 그냥 하라니까 하지 마시고 진짜 잘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사카 온누리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보면서 참 얼마나 부러워요. 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교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모인 곳에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제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에게. 근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근데 내 삶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 근데도 또 이런 말,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가 아니라, 야, 정말 내가 그냥 살아계신다고 말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수준이 한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요,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을 가지고만 하나님 영광 받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 당했던 배신, 입시의 실패, 성취되지 못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익숙함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지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예요.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 아이와 같은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도다 그의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주께 가진 것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생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병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그 자녀들의 꿈과 계획 가운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걸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기념해서 이제 그게 뭐였죠? 떡이랑 맞아, 약밥 감사해요. 네, 약밥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안에 다 드셔야 됩니다. 네,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여서 오늘 안에 꼭 드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순모임 하시면서 이제 저녁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밥 뒤에 준비를 할 건데요. 되도록이면 순장님이 인원수대로 가져가 주시는 게 붐비지 않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뭐가 많죠? 네. 고마워요. 네,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이제 전도사님이랑 간사님이 오실 텐데 형제님들 힘이 세신 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귤 있죠. 귤은 가져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씩 나눠서 콩 한쪽도 나누는 마음으로 네,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